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사랑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때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킨 절기로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은 무교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 한 해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낸 뒤에 창고에 저장하여 두고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절기로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집 앞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 동안 거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정하시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지고 영적 각성의 계기를 삼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감사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형식과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정신과 의미는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그리고 맥주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념한 성탄절을 지킴으로 오늘날은 우리는 4대 절기, 즉 부활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근거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로 보니까 이날을 지키는 마음, 이날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77절이 바로 맥주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와 애굽의 신에게 첫 열매를 바치던 것을 이제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고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리고 광야길에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강한 펄로 보호해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절의 의미를 살리고자 오늘날 교회들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절기 예배,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진정 감사하는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혹 감사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래야 감사를 열매지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나다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덥석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적용하지 못한 이 요네코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저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 그리고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되었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요네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요네코의 그 만신창이가 된 몸 이상으로 망가진 그녀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어요.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들은 결혼하여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은 두 자녀와 함께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바쁜 틈을 내서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네코 사모가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입니다. 다 같이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어떻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한쪽 팔도 없는 사람이, 남은 한 손보다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오히려 장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건강한 육신, 그 다음에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르쳐주는 설교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동안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손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만물, 즉 초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될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정말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여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기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방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베디인데 멸망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갈 때 그 숫자는 약 7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요. 또 노인과 부녀자들을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실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선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오늘 5절에서 모세는 방랑하는 이라는 단어하고 크고 강하고 번성이라는 단어들을 극적으로 대조시켰어요. 그리고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것. 또한 모세는 6절에서 8절까지 저들의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설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그 역경을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니인데요, 이는 물질적인 가난으로부터는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신고인데, 이 신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말로서, 이는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압제인데 히브리어로 라츠로, 이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억울함, 즉 사회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는 지금도 온 인류가 겪고 있는 보편적인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들이에요. 모세는 이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그 역경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구출해 주셨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구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이 이러한 도심의 손길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삭은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혹시 새벽 이슬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슬 비는 비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비는 한꺼번에 우리를 적시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슬은 우리의 온몸을 결국 적시게 만들어요.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걸으면 언젠가 나기도 모르게 다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같아서 졌는지도 모르나 우리의 온몸을 적시는 그런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이슬 같은 은혜와 복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2절에도 등장하죠. 거기에는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만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시트는 첫째 시작을 가르치는 것, 첫 열매를 가르친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 아멘.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한번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방에 있는 한 청년 집회에 연합회의 초청을 받아서 찬양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가슴으로 손뼉을 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저기 한 청년을 보니까 입으로는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손뼉을 치는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자기의 뺨을 계속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조용한 찬송을 부를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다가 빠른 곡의 찬송을 부를 땐 어김없이 다시 자신의 뺨을 한 손으로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과 찬양팀은 그 청년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정신병자인가? 혹시 저러다가 갑자기 발작이라도 해서 이 찬양 집회를 망쳐서 방해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무사히 그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그 청년을 바라본 이 전도사님과 찬양팀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찬양 시간에 계속해서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청년은 한쪽 손을 못 쓰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처럼 손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성한 손 하나를 가지고 자신의 뺨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폭풍처럼 휘몰아쳐오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내가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비록 한쪽 팔을 못 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나머지 한쪽 팔을 가지고 그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최대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만물이었기에 그는 한 손으로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 올해 반년 동안, 아니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만물을 드림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한날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에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릴 만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만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가장 아름다운 만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맥주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눠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받은 바 모든 복을 모든 사람 즉 이웃과 나눔으로 감사는 비로소 말로만의 감사가 아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고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진실된 감사의 표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림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는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근본적인 뜻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신은혜는 더욱 크게 임하게 될 거예요. 나누면서 이웃과 베푸는 사랑을 살 때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에 특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누가 눈물 짓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만물로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찬송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감사하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나가면서 인사가 다 감사합니다 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도봉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먼저 목장의 목자들, 목장 식구들, 교회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찬양단원들, 예배위원들, 새가족 부원들, 성전미아부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그죠?
우리 또 재정부원들, 방송실에 있는 분들, 주방에서, 성찬팀에서 또 주찬을 도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교회대로 섬기는 모두가 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5사람 이상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큰 축복으로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마치 수증기와 같아요. 여러분,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나중에 그것이 큰 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맥주절의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축복의 빗줄기가 쏟아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의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맥주절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모든 소산의 만물, 즉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한다고,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즉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이 건강한 육신과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다라 연애과의 고백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일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설령 감사한다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입술에만 담고 있는 감사는 아닌지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을 안다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텐데,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 청년처럼 그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저 여러분의 감사의 현주소는 어디인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게 해달라고,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영적 가족인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 주변을 돌아보아 눈물 짓고 슬퍼한 이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맥주절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 충만한 나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옆에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은총의 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맥주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산의 만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하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 건강하고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다라 연애고의 고백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일인데, 하나님 한쪽 손이 없어도 한쪽 손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가장 좋은 곳 전향을 돌리는 하나님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감사 사랑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 아니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내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를 표현하며 주변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가족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절에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감사의 연주소는 감사의 부재로 인한 감사 실종 중후를 앓으며 산다는 것이 황홀한 인생 감탄이 되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 감옥을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으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치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 충만한 사람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으로 삶의 피를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와, 지금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내가 나된 것 하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곳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며, 또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곤고한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다라 연애거 사모처럼 내게 주신 삶을 감사하며 한쪽 손을 쉬지 못하는 그 청년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주께 드리며, 눈물 짓고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려 결단한 이번 맥주 감사절이여, 남은 하반기 모든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로 충만한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옆에 사람을 축복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2절 항상 주 안에 있는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내 소망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신 것,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2025년도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선교 나눔 예배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